할렐루야. 이쪽 성가대 할렐루야. 저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함께 은혜 받으리마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휴라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간 것보다 산에 간 것보다 100배의 1000배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대변자, 대변인이라는 것은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대변자입니다.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가 어떤 힘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 또는 국방부의 대변인이 있고 또는 내무부의, 교육부의 대변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하지 못하는 말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부탁하는 것이, 그 말을 하는 것이 대변자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시킨 사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말을 할 때 그때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대리자를 세웠습니다. 이 대리자를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선견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예언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자나 선지자나 선견자 다 동일한 말인데, 이들이 말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듣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예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무시하고 아예 듣지도 않고 들어도 내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는, 어떤 선견자는, 어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에 한 대리자를,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대리자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말을 잘하는 능수능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말을 잘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못 돼요. 정말 어떤 분은 말을 잘해서 어떤 사람은 막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말에 쫙 빨려들어가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어느 때는 부러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을 왜 설교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줬는지 정말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말 잘하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13절에 보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뜻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저는 잘 말합니다. 잘 말 못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지 왜 나 같은 사람 말을 못하고 말보다 행동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말보다 주먹을 앞세는 나이가 아니었습니까? 40년 전에 이미 저 애굽 사람을 말로 변화시키는 것보다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여 도망친 나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사람이 없고요. 40년 동안 산 바람 소리 그리고 짐승 소리만 듣고 사람과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여호와께서 부르시겠다니 아마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리자로 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는 여호와여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왜 쓰기를 원하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세를 말도 못하는 제대로 변론도 못하는 사람을 대리자로 쓰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면 무능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말 못하는 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말 잘하는 아론을 들어서 너의 말을 대변자로 쓰겠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을 아론에게 말하라.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그 말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 또는 저 애굽 왕에 가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말을 잘해서 유능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대변자를 내세우기를 원하는데 바로 무능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나 첫째 쓰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을 쓰신다. 변함이 없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기교가 많고 재주가 많은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재주가 없어도,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해도, 모세는 능력이 많지 않아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신실하심을 보고 성실하심을 보고. 모세는 애굽의 문화를 다 배운 사람이에요. 왕국의 문화를 들은, 그리고 로얄 패밀리로 자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자신이 내세울 만한 능력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묵묵히 바람소리, 짐승소리를 들으면서 양떼를 쳤다라는 거예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 터부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양떼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양떼를 주심을 믿고 온전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아무도 알아주는 일이 아니지만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마 모세가 말은 능하지 못해서도 저 애굽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수사학이나 또한 문학이나 또한 물리학이나 이런 건 많이 알 수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학원을 차려도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에게 이 광야 같은 시대지만, 광야 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쓰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지 않고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지, 누구를 다른 사람을 설득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같이 광야 같은 연휴 아니에요. 연휴. 계속 연휴들. 금요일서부터 어떤 미국 직장은 금요일서부터 월요일까지 연휴 아니에요. 아마 신앙적으로 교회 나오기에 어떻게 보면 저 바닷가 갈 수 있고 저 산으로 갈 수 있고 즐기러 갈 수도 있는데 오늘같이 광야 같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시편 117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의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고 크시도다. 시편 기자는 그가 만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목동으로 살면서도 때로는 저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동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온 인류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저 광야 같은 인생길에 살던 우리를 향하여 신실을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신실하게 3년 동안 자기의 공생애를 하나도 변함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또한 죽을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통을 알면서도 십자가로 친히 걸어가셔서 지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는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자기는 회당에 가도 예수를 못 만났어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담에석 석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견고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나가 견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견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나를 흔들림 없이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신실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리오 올림픽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한 자매, 5000m에서 달리기 하다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 자기 상대방 때문에 넘어졌지만 그를 원망하지 않고 붙잡아 일으켜 세우며 같이 갔던 그 자매. 제가 여러분도 동영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실하신 우리 이상복 집사님 불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준비하죠. 예, 감사합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이 디아스코라스라는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 이 자매가 올림픽의 금메달을 5000m에서 딸 수도 있었던 자매. 그런데 따지는 못했어도 올림픽의 금메달을 딴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마 5000m에서 금메달을 땄다면은 가서 올림픽에서 이렇게 애국가, 성조기를 올리고 그리고 애국가를 울려 퍼지고 잠시 몇 분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자매는 자기가 같이 앞에 가던 사람이 넘어졌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뛸 수도 있었지만 일어나서 상대방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물론 1등은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맨 나중에 들어갔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 이 영상을 보고 또한 영상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고 이 텔레비로 퍼지는 방송을 보고 세계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하게 됩니다. 메달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코라는 이 자매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전체 부분이다.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스포츠맨십이 나올 수 있었느냐. 그럴 때에 나의 안에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다. 나와 동행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메달의 중심을 두고 메달만 바라보고 1등만 바라보고 그 포상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일으켜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 올림픽에서 서로 메달려를 따려고 하는 그 광야 같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 땀을 흘리고 4년 동안 온갖 애를 쓰는 그 광야 같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노력 가운데 정말 담비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꽃이 피었다는 사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랑을, 그런 경쟁 광야 같은 사랑,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사랑을 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를 오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대변자가 잡아야 할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대변자가 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자, 지팡이를 잡아라 라고 말해요. 지팡이. 산사람들에게 또는 고성들에게 이 지팡이는 꼭 필요하고 목동들에게는 꼭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애쉬볼에 있는 목사님과 집회를 가서 산에를 가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나무를 하나 하는데 이게 연수목이라고도 하고 감태나무라고 하는데 목사님 이 지팡이는 고승들만 갖고 있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는 철분이 많아서 벼락을 잘 맞는다는 거예요. 벼락을 맞는데 또 그 벼락 맞은 지팡이가 또 그렇게 요염이 있다는 거예요. 요염이. 그렇다면서 그 나무를 주워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아요? 철분이 많아서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에 한약재로 쓰는데 그걸 철분을 없는 사람들을 다려서 먹으면 철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짠가 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있어도 과학적으로 신빙성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연수목이라고 갖다 끓여 먹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 지팡이를 집어라. 지팡이는 나무에 버려지면, 산에 버려지면 썩어요. 비가 맞고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그 목동에게 지팡이를 잡히면은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짐승이나 동물들의 보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낸 줄, 나를 대리자로, 나를 대변자로 보낸 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4장 1절에 모세야, 네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어요. 그러니까 던지니까 뭐가 됐느냐 하면 뱀이 됐단 말이죠. 어떤 뱀이 됐을까요? 아마 코브라가 됐을 거예요. 코브라는 어떤 독성이 있느냐 하면 사람이 성인을 그 코브라의 독을 빼서 성인에게 주입하면 300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면 그대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상징, 애굽 왕의 상징은 항상 코브라를, 여러분 일봉으로 애굽 왕들이 항상 코브라의 모양을 갖고 다녔어요. 코브라는 이만큼 맹독성 있고 무서운 거예요. 아마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애굽 왕 바로를 피해서 4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만약에 그 코브라가 상징이고 코브라한테 그 잡혔다면
애굽한테 왕에게 잡혔다면 그대로 목숨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신세고, 또한 광야에서 이런 경험도 있었을까요? 짐승들이 코브라에게 물려서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또한 여행가들이 부주의한 여행가들이 코브라에게 물려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때로는 자기가 독이 많지 않은 코브라에게 물렸을 때 그 아픔, 고통, 살이 점점 썩어가고 녹아가는 그런 모습의 그 고통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자기 지팡이로 던졌을 때 뱀이 된 모습을 모르고 도망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광야에서 네가 그 코브라에게 도망가지 말고 잡아라 할 때, 꼬리를 잡을 때 그 뱀이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 이 지팡이는 사람에게 산에 버리면은 썩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잡힐 때에는 어떤 곰도, 어떤 호랑이도, 어떤 짐승도 두려워하지 않을. 왜냐하면 지팡이로 물려들어요. 지팡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능력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의 상징은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망의 지팡이를 붙잡고,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기도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봉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이 아무리 내쫓아도 나가지 않았어요.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또 귀신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귀신아 내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그 봉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나가지 아니었어요. 보던 한 그 부모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단번에 귀신 들린 봉어리를 그 아이에게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서 지팡이도 갖지 않고 나가서 전하고, 귀신도 내쫓으라고 해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왜 내쫓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행하지 않고,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렇게 단변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기적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지팡이에서 나와요? 기적은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모세에게 너는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가라. 너희가 기도할 때 능력을 행하리라. 기도할 때 기적을 일어나리라. 기도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리라.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너의 말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따릅니까? 소리 지르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 무력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로 사용하세요? 뭘로 해야 돼요? 그렇다면 기도로 하세요. 기도로. 아멘? 할렐루야. 뭐 어렸을 때는 몰라요. 어렸을 때 점점 커보세요. 엄마보다 힘이 세져요. 아빠보다 힘이 세져요. 말을 하면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더 해요. 에?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부모는 자녀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학 가도 고등학교 가도 애들이 말 잘 듣는다고요? 여러분, 그럼 이제 결혼해서 나가보세요. 짭 갖고 나가보세요. 말을 듣나.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녀들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를 두려워한 것처럼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 모슬람들도, 사람을 죽이는 모슬람들도, 사랑이 없는 모슬람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무릎 꿇지 않아요. 새벽 기도하라면 그렇게 힘들어요. 저녁 기도 한 번 하라면 그렇게 어려워해요. 텔레비는 잘 보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텔레비는 안 보고 게임은 해요. 그래요. 게임은 잘 보면서요. 남편에게 잔소리는 엄청나게 잘하면서요. 아내에게 큰 소리는 다 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봄에 아주 귀한 분을 만났어요. 캔사스 시티에서 한 캔사스 침례교회를 섬기는 고종길 집사님입니다. 이는 74이 되시는데요. 이분은 하루에 2시간씩 새벽마다 기도하신다.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선교지에 가면 엄청나게 귀신 역사가 커요. 마귀의 역사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거기에 한 마을에 갔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고종길 집사님이 딱 가서 가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애가. 벌벌벌 떨어요. 꼼짝. 딴 사람이 가면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 가니까 꼼짝. 왜?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이론도 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괴본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리더 성경 공부 모임에서 기도 얘기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항상 해요. 운전할 때도 밥할 때도 또 어디 갈 때도 항상 기도해요. 우리 늘 기도해야죠. 다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집중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집중하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집중 주님과 30분이든 1시간이든 때로는 기도할 때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 자녀 생각 또 친구와 싸운 생각 혈기난 생각 모든 생각이 올지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무능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늘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유능한 자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사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힘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분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내 지혜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결에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냐 이런 비난의 소리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대변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 온 세계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변호사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난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한 대변자가 아니라, 내 말을 하는 대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세처럼 그런 대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말에는 능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대변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